오늘은 해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로 4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4절. 자, 내가 또 한 장 적어서 여러분이 분이 복잡할까 해서 색깔을 달리했는데 한 절씩 4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을 맡은 자와 사도계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정보로 있던 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9월달에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잖아요. 교회가 우리 스스로고.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이상적인 교회가 어디인가? 정말 보다 근접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성경의 교육을 계속해서 찾아가고 있어요. 주님이 제시하는 참교회의 모델은 바로 사도행전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를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바로 그 교회, 그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현실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비록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고 실수와 허점이 많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 같이 사도행전을 보여주는 교회의 특징은 먼저 예배 공동체로 성령이 충만한 예배 공동체다.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소그룹 공동체였다. 라고 얘기했고, 세 번째 표적과 기사가 계속되는 치유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교회 먼저 다섯 번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성장과 성장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내적 시련에 직면하면서 그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3장에서 7장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외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었고 내적으로도 내적인 시련을 많이 썼어요. 외적인 시련은 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 유대의 정치적, 종교적 기득권 세력인 사내들인도 공부이셨단 말입니다. 내적인 시련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나 히브리파, 헬라파 간의 갈등 표출과 같이 교회의 성장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어내면서 두 번째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모습을 살펴가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배 공동체, 소그룹 공동체, 지휘 공동체였는데 오늘은 첫 번째로 전체적 사도행전 교회의 특징 중에 네 번째 전도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1장 4절에서 1절에서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계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에게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들어올수록 있던 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더라. 여러분, 이 사도행전 교회의 특징은 지난 번호 기억해보세요. 예배 공동체, 소그룹 공동체, 지휘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오늘 네 번째 특징, 고난 속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 공동체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의 당국자들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매우 싫어했어요.
유대교 측면에서 보면은요, 예수교는요, 신흥 종교잖아요. 이것들이 자꾸 전통적인 유대교를 자극하니까 여기서 싫어했다라는 문장이 맨 앞에 나와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뭐 어떠냐, 얼마나 싫어했냐, 심히 화가 나서 어떻게 할 줄을 몰랐고 내가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런 얘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사용하여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위협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지 모두들 엇박지르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성적인 못합니다가 대단히 감성적이어서 집단 이주인 차원에서 사도들을 다루고 있어요. 왜? 자기 유대인들을 보호하고 유대의 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자극적인 신흥 종교는 하여튼 없애버리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교가 있다는 것만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잡아서 집어넣고 막 그랬습니다. 그만큼 유대교가 심각하게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회복이라는 영화를 보였잖아요. 교회에서 유대들이 있는 그 유대교 강화 목장한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돌을 던지고 못 들어가게 하고 막 방해하는 것을 열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사도들의 위안적인 자세로 힐문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 당시에는 어떻겠냐면 4장 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러나 성령 충만 사도들은요, 하여튼 더 담대하게 외쳤어요. 4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십자가를 못 받고 하나님이 죽은 자라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2절 넘어가서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하더라. 주의 종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일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예수님을 전하다가 잡혀서 모든 본문을 다 일수했어요. 세상의 권력자들은 성도들을 칼로 찌르거나 성전의 높은 꼭대기에 떨어뜨리게 됐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복음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다고 고난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더 큰 고난이 뒤따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을 전한 대가로 칭찬과 명예와 물질적 보상을 받기는커녕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목숨 내놓는 수모를 당해야 했던 것이. 그럼에도 그들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고 오히려 담대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의 충만한 결과였죠. 복음 전파가 목숨의 보전보다 더 중요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린도전서 4장 11절 13절 보면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착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마음으로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위하여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마음으로 찌꺼기 같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요, 고난이 따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다는 데 있어요. 교회는 영원히 편안한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주님의 교회는 고난 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물 속에서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위기 속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주님처럼 고난당하는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받는 성도들을 가만두게 합니다.
그들에게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영적 능력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변화시켜서 점차 커져가는 영적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어떤 거예요? 고난받는 모습이에요. 고난받는 교회의 모습이 있을 때에 세상이 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단순히 좋은 위치나 성공하고 멋지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적 교회는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였다. 어떤 교회? 지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바로 전도 공동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자기와 타인들의 연연을 잘했습니다.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세안교회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 전도를 쉬지 않는 공동체여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있든 없든 오든 안 오든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게 세안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대답은 안 하십니다. 두 번째, 5장 3절로 4절을 봅시다. 오늘 본문은 4장 1절로 4절만 봤지만 계속해서 5장 9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5장 3절 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며 땅과 불말을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하나님께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도행전적 교회의 다섯 번째 특징이 뭐냐? 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순결 공동체. 다 같이 따라서 시작. 순결 공동체. 예, 순결 공동체입니다. 뭐냐? 거룩과 정직을 추구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적이고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속임수를 쓰는 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아멘. 거짓말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5장에는 엄청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교인 중 아나니아와 삽비라고가 땅을 반동에 일부러 감추고 전부를 헌금했다고 하면서 하나님들과 사람들이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속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배우들에게 지식의 말씀을 주셔서 그들의 거짓된 마음을 알게 하셔서 그들을 책망하게 하셨고 또 사람은 차례대로 그 자리에서 책사하고 만삭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원에서 부동산을 팔아서 헌금했지요. 매우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가슴 아픈 것은 그들이 헌금한 동기가 뭐냐? 영적 질투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하니까 부러워. 나는 그보다 더 많이 해서 목사님의 칭찬을 받아야지. 이런 욕심. 특별히 그들은 당시 성도들에게 존경하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아름답게 헌금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했습니다. 그이 사도행전 4장 37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요 부러워하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헌금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스스로 감사히 드려지는 것이고 적당히 드리며 헌금이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바나바를 칭찬하는 성도들 소리에 질투가 났어. 그래서 위선적인 행동을 했어. 목사님, 내가 이거 다 팔아서 드릴게요. 한번 빡쳤지. 팔고 나니까 돈이 너무 커. 저 사람보다 훨씬 많아. 조금만 많이 하고 나머지는 인마에 독하되어 있어.
그들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왜 이렇게 극단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이들 부부를 죽였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룩함과 정직과 순결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첫째 교회는 거룩과 정직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를 고발하면서 첫째, 하나님을 없인 죄. 둘째, 하나님께 거짓된 봉헌을 한 죄. 셋째, 교회에서 헌금 많이 했다라는 명예를 얻으려고 했던 피해관 배영심에 물든 죄. 네 번째, 주님의 사랑을 빼시는 죄. 다섯 번째, 위선의 죄.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한 교회를 죄로 오염시키려는 한 죄. 이렇게 일곱 가지로 칼빈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사단의 역사에 의한 것이었어요. 사단은 도움의 전쟁기지가 될 교회의 내부에 늘 틈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틈을 타고 교회를 악화시키려 한단 말입니다. 사단은 아나니아 부부의 공명의 제목을 이용해서 교회에 시기와 분열과 거짓의 덕도들을 퍼뜨리고 있어 교회의 순수성과 일성을 깨어버리려고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그냥 방치하셨다면 성도들의 봉사의 동기도 순수한 사랑이 아닌 불순한 생각이, 불순한 자만심, 공명심 이런 것을 배려되고요. 특히 교회, 작은 교회들은 성가대원들은 그런 걸 많이 성가대가 가운을 입고 또 특별한 자석에 앉아서 전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가 우쭐한다. 자기들이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보다 자기들은 훨씬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사람 같아 보이고 그러니까 교만해지기 시작.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그렇습니다. 이게 불순한 자만시가 불순한 공명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의 음모로부터 교회의 순수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단의 하수 인물로 되어있는 사람들 싹 제거하고 성령으로 교회를 기만한 사람 아나니와 삽비라 엄격하게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느냐, 온 교회에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임하게 되었다라고 5장 1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친히 교회를 감찰하신다 라는 인식이 온 성도들 마음 깊이 가게 되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선언하더라. 여러분, 현대 교육에는요 거짓말에 대한 불감증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을 하고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아. 예를 들어서 시우가 이렇게 모두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무슨 사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면 빨리 목사님 오늘은 꼭 가려고 했는데 일 때문에 오늘 못 갔습니다. 빨리 문자를 줘서 기다린 사람에게 안심도 시켜주고 여기도 주고 해야지. 이렇게 A를 교회도 못 온다고 하면 가면 간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해. 오래 가면 오해가 싹다 버리는 뭐든지 그러면 그럼 교회가요 목사님은 그냥 사랑이 넘치시니까 대충 넘어가지. 나는 넘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용서를 하지 않으시. 기억하십시오. 큰 거짓말뿐만 아니라 작은 거짓말도 아무 가치 없이 이루어진 것이 교회의 현실이에요. 수단이야 인간적으로 나갈지라도 약간의 부정과 거짓이 개입되더라도 그 목적과 결과만 좋으면 그만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교회에 많이 세상의 것들이 다 교회에 들어왔어. 생각하면 여러분 결과가 아무리 좋더라도 과정이 문제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께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헌금을 드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부정한 돈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천만의 말씀. 남의 것을 훔쳐서 사기쳐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라는. 절대 교회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적과 결과만 좋으면 다 아니겠냐? 이런 것들이 너무나 교회에 많습니다. 교회마다 교인의 숫자를 불러보세요. 기독교 각 교단이 교인 수 통계를 합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0%에 입고한다. 그러면 1,500만 가망도 없어요. 800만이나 될까 말까 안 돼요. 이 교회에도 이름이 적혀있고 이 교회에도 이름이 적혀있고 다 그래요. 간증 집회에 얼굴이 알려진 강사들에 가면 매우 정교한 과정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도 작은 거짓말 정도의 양심의 가치를 갖지 않은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11조라는 이름으로 떨어진 헌금이 정확하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옛날 장로님도 그랬잖아. 한 번도 자기가 얼마나 버는지 몰라. 사업을 하니까 크게 벌었어. 그런데 우리 교회는 100만 원 한 사람이 헌금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100만 원만 한 사람이 채우고. 대충 그렇게 하는 거. 10의 1조를 바치는 게 아니라 적당히 뛰어선 10의 1조가 하는 사람들이 세고 셌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직하게 11조를 언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 있더라. 세금을 띄고 11조에 해야 됩니까? 세금을 안 띈 상태에서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생각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은 대로 하는 믿음이에요. 세금을 띈 금액에서 하든지 안 띈 금액에 하든지 그 여러분들의 믿음이 29만 원 받으면요 29,000만 개가 3만 원 더 헌금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금 띄고 28만 6천 원이니까 28,630원 나오면 되겠구나.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요 너무 계산적이에요. 은혜도 없어. 사랑이 없어.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저울로 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를 어떻게 팔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요. 교회가 주님의 능력을 펼쳐지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 내적 순결부터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깨끗해요. 이 세상의 물질들이 상식들이 들어와서 어지럽은 것들을 다 제거해야 다시.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그래도 교회는 얘는 믿는 게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역시 다르지. 저 사람들은 믿을만해. 이런 얘기. 교회 다니는 것들 잃어버리고 골라다가 교회와 교인들은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이고 성직자와 성도는 보증수표의 대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장로와 집사와 권사는 이 민족의 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안교회가 정말로 거룩과 정직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교회의 본질 회복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우리 교회부터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크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의 종의 동역자를 세우는 사역 공동체. 자, 이거는 6장을 봅시다. 6장 2절 4절 4장 5장 6절은 계속 보는 거 보세요. 6장 2절 4절 다같이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말과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라. 사도인의 교회의 6번째 뜻이 사도들의 동역자들을 세워서 사도들 사역을 돕도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임하고 부흥됐습니다. 급격히 대형교회를 생겨났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문제도 생겨났습니다. 교회에 생기는 갈등은 주로 조직의 갈등이요, 은사의 갈등이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요, 현지 출신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외지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문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두 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집사 7명을 뽑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사들은 성도들을 돌아보고 구제사에게 골고루 이루도록 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집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도와주는 일이 집사가 하는 일이에요. 떼지어서 목사한테 항의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집사들의 구성은 원래 임무는 뭐예요? 이게 성도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건 사도행전 교회의 대단히 중요한 일. 사도들의 목회 사역을 돕기 위해서 새로운 언어, 즉 평신도 사역이 도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회, 말씀만 연구 전하라. 우리가 다 했다. 집사들이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들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러니까 목회자는요, 양떼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꿈을 갖게 하는 존재가 목회자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쉽게 풀어서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자가 목회자. 이를 위해서 목회는 늘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고 이런 일이 전무해요. 전무한다는 것은 거기에 매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선발은 누가 맡을 것인가? 요즘 말로 손은 누가 키울 것인가? 바로 집사님들이 한다는 거예요. 집사님. 평신도 사역에. 그래서 평신도 사역을 맡기면 뭐가 좋냐? 교역자들이 바뀌어도 교회가 변함이 없어요. 누가 전도사가 와서 보모사가 와도 변함이 없어요. 보통 교회는 전도사 한번 인기 있는 사람이 오면 확 학생들이 늘어났다가 나가면 쑥 빠져버려요. 변함없이. 제가 목욕자에 전화할 때도 늘 그래서 교회 학교는 부장 제도로 뒀어요. 부장. 교회 장로나 안수집사 부장을 하고 전도사는 뭐 하느냐? 신학적인 조언만 해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걸 가르쳐줍니다. 누가 다 해? 평신도, 장로, 집사들 계획하고 교육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그런 평신도들은요, 운동 경기라고 따지면 그라운드에서 뛰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감독에게 잘 훈련받아갖고 그대로 뛰는 거예요. 작전대로 뛰어주는 거예요. 감독이 지시한 전략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누구예요? 평신도들이에요. 그들은 매일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고 평신도가 변하면 세상도 바뀌는 거예요. 평신도가 참 존경스러울. 목회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한다고 다른 일 안 하고 거기만 하잖아요. 평신도들은 직장일 다 하고 주일에 와서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체 교회는요, 적절한 이렇게 일꾼을 세워서 사역을 맡기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세움받은 이는 반드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늘 공부 시간에 1시간 기도하고 말씀 보라고 하는 이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교회를 끌어나 만약에 새로운 사람들이 한 10명이 들어온다 그럼 누구 중심으로 들어버려요? 그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든든히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가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흡수해야지 우리가 거기에 포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신앙의 원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목사님 옆에서 동역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인전 교회에서 사도들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과 함께 환상적인 팀워크를 이루어가면서 전도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삶의 특징 하나가 헌신된 평신도들을 양성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할 때요. 밖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복음 내비게이션이라고 써있는 거 보셨죠? 그거는 이제 하나 우리가 복음 저번에 사진 찍을 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란 말입니다. 박준선생님 혼자 힘들어서 제가 시작을 안 하고 있지만 성경을 복음 내비게이션을 이제 곧 할 겁니다. 그때는 박준선생님도 같이 시간 건강히 허락하는 대로 참석하셔서 같이 해보십시오. 아주 재밌고 성경을 해석하고 또 신학적인 공부를 했던 이제 목사님들이 가르치면 훨씬 더 재밌습니다. 사모님도 2년 동안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모님 내가 없을 때는 사모님도 대신 해줄 수 있고 또 수가 많아지면 이제 다 단독으로 해야 됩니다. 단독으로 전부 다 따라왔다 많은 수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30명씩 두세 명씩 이 작품을 직접 가르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려면 내가 신앙적으로 서 있지 않으면 이거 어렵습니다. 이 가르치는 것은요, 가르치는 거 1시간 가르치려면 나는 3시간 정도는 공부를 해야 돼, 준비를 해야 돼. 모든 강의를 잘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의 절반 이상을 이렇게 표출을 못한대.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많은 것을 가르쳐 주죠. 그러려면 내가 성장하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 변함없이 바나바나 갈래처럼 조용하면서 뜨겁게 교회를 전하는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 두 사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브리스가 부부를 가리켜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라고 증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브리스가와 아울라가 충성된 사람이었냐 이것입니다. 마지막 검금 아나니아가 그랬지. 이 브리스가 부부처럼 우리 제한교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났으면 좋겠어요. 헌신적 사역을 도와주는 동역자가 우리 교회로 나와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복음 발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관심은요,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 관심 있어요? 교회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저 교회가 세암교회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가고 있는가, 이걸 보시는 주님이시죠. 주님의 섬기시는 교회, 그리고 사도들이 주님으로부터 배워서 세운 사도행전체 교회는 이제는 뚜렷한 목표를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체 교회의 특징을 한번 8가지를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예배 공동체. 두 번째, 소굴 공동체. 세 번째, 치유 공동체. 네 번째, 전도 공동체. 다섯 번째, 순결 공동체. 여섯 번째, 사역 공동체. 사역 공동체의 중요한 건 뭐라고요? 동역자들이 누가 돼? 내가 되는 내가. 다른 사람 다 키워놓으면 나는 옆에서 딱 한 자리 차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역을 같이 사도행전 교회는 좀 뚜렷한 특징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얼마나 닮아가고 있으면 수에 상관없이 우리 교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전도, 순결, 예배, 치유 그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수가 있으면 이제 소그룹 공동체나 사역 공동체도 함께 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수에 상관없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배운 것처럼 사도행전적 교회는 이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거룩과 정직을 위해 보선을 던진 공대였고, 과연 우리는 이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되새겨 보자 하는 것입니다. 연도 공동체, 평신도, 사역 공동체, 순결 공동체. 우리 세암교회가 바로 이러한 사도행전적 교회로 성장시켜 나가는 사역에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여기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건강하시고 알아가주시고 여기에 영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는데 마음과 힘쓰게 해주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복음전하는 전도 공동체, 거룩과 정직을 추구하는 순교 공동체, 그 주의 종의 동역을 세우는 동역자를 세우는 사역 공동체를 주는데 내가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